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들에게 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로마서 7장 끝부분과 8장 첫 부분까지의 몇 구절을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전체 또 8장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모든 말씀 은혜롭고 귀한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을 때가 가장 감동이 됩니다. 특별히 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께서 본문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신이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율법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도 예가 아니었음을 로마서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은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주신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1절로 14절 말씀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죄가 아니죠.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전에도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는데 그때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탐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탐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 건가를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요. 그걸 순종하고 싶은데 죄가 나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율법은 분명히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는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온갖 탐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없었을 때는 그때도 탐심이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근데 죄인지는 몰랐어요.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딱 내 앞에 오니까 탐심이 잘못된 거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죄는 계속 내 마음속에 온갖 탐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탐나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생명의 법으로 주신 건데 그런데 나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각종 나무를 만드셨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뱀은 하와를 속입니다. 무엇이라고 속이고 말합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6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탐내지 말라 했을 때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탐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죄는 괜찮아. 그래서 온갖 탐심 이루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은, 이 사탄은 뭐라고 말하죠? 안 죽는다. 너 하나님같이 된다.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그것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죄가 결국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과 같이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죄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온갖 탐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이 오히려 불순종한 인간을 정죄하게 되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나도 예외가 아니다. 나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아니,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주신 율법인데 왜 율법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걸까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데 죽게 만드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안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했어요.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해놓고 그것을 불순종하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나는 율법 다 지켰어. 나는 완전히 그 율법 다 지킨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내가 나는 죄진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고 죄인은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거예요. 정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놓여진 존재들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도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가 율법에서 나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나는 흠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정죄받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정죄받아. 너 이 상태로는 너는 하나님 나라 못 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율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할 자를 찾아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은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죄로부터 자신이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7장 15절로 17절에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에서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깨달았냐면 이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정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육신은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괴로웠던 거예요. 우리도 역시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은데 나의 삶의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오늘 말씀같이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 아래로 그냥 끌고 내려가가지고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미워하는 그 것을 행했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속에 관한 죄로부터 자신이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동안에 깨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나도 깨어있어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잠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 듣고도 제자들은 또 잠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를 못해.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어. 그런데 내 육신이 연약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것을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넌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러나 자신의 속에 있는 죄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며 율법의 정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죄의 지배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인데 내가 그 말씀도 살지 못하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간절해.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 죄 밑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정말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은혜롭고 그냥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속산하고 싸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공고한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망의 몸에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 내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죄의 정죄,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던져버리고 여기서 또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 줘야 하는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어야 할 누군가가 계셔야 한다는 절박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 자신은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똑같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신 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스스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예수님만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건져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율법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 죄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를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너는 기다려야 돼. 그분을 영접해야 돼.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주시는 분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본문 7장 25절로 32절, 8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닫는가를 아주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찬송 부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바리새인으로 살 때에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의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모습에 대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옛날에 나의 모습이 이랬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했어요. 전에는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율법에 그 정죄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게 됐다는 거지. 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정죄받은 죄인이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무슨 의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이지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고소하는 자는 사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나를 저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니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 은혜 받은 귀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망의 몸에 거하고 있는
그런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가 소망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망의 몸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지 않는다면 그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사실은 공고한 사람이었지만은 사망의 몸에 거주한 그러한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는 공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은 한겨울을 보내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움츠러들었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무마다 물이 오르고 새순이 돋고 약동하는 계절이 되었는데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그리고 감사 기쁨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외쳤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인, 스스로 죄를 벗어버릴 수 없는 죄인,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하는 이 기간 동안에 더욱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집의 성대로 같은 은혜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능력 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